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자들에게, 즉 중생자들에게 깨어있는 삶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삶이 주님의 은혜로 척척 은혜롭게 잘 풀려가는 것이 아닌가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 종말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도록 깨어있도록 그렇게 권면한 이유를 도르트 신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중생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둘째로, 중생자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생자가 회개한다면 심각한 죄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생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합니다. 중생한 이후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거듭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척척 일이 해결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남은 생을 행복하게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생 이후에 신자의 삶은 고달파집니다. 불신자일 때는 죄에 대한 감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별 그리낌 없이 그냥 살아가던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난 다음, 신자 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죄의 문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중생자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았지만 죄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면서 중생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는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 어려움이 불신자일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가 괴롭히는가 하면 밖으로는 세상의 유혹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신자들을 들볶으면서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자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중생자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런 죄의 잔재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신자가 자기 자신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힘이 있어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자는 연약합니다. 다만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신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자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왜인지 아십니까? 거듭난 자, 중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다시 죄의 종으로 멸망하도록 유기되어 버린다면 중생이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중생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한다면
누구도 이 은혜의 절대적인 믿음과 자기 자신의 안전을 걸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은혜가 그런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힘이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중생의 은혜이죠. 둘째로 중생자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살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내로 삼는 과정이 아주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만 떼어놓고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아들인가 자녀인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죠. 그 죄악의 진행이 교묘하고 전략적이고 치밀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완전히 지배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폭압적으로 남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아무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러면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이 죄 가운데 스스로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오르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신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사코 모른다고 부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를 섭렵했던 어부 중의 어부였습니다. 웬만해서 사람을 겁내지 않는 자신만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이 끌려가는 신세가 되자 막상 위험의 순간이 자신에게 닥치자 자기 방어적인 본능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던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시고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른다는 믿음 위에 서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비록 비통함 가운데 지냈지만 예수님은 결국 베드로를 불러내시고 다시 한번 일꾼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중생자도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방심하는 틈을 마귀가 항상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중생자도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의 줄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회개의 삶을 지속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힘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셋째로 중생자가 회개한다면 심각한 죄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생 이후에 중생자라 할지라도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이 가능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과 베드로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생자는 비록 일시적으로 죄에 빠졌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 안에 뒹굴면서 그게 좋다고 그게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실 때 영적 감각이 회복되면서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생자와 비중생자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살다가 유혹에 넘어가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신자도 별 수 없네, 뭐 별거 아니네, 다 마찬가지네, 뭐 예수쟁이나 아니나 뭐 다 뭐 거기서 거기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신자들도 말합니다. 저 사람 진짜 신자 맞나? 진짜 거듭난 사람이냐? 하나님께 저렇게 반역하는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과연 신자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신자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아무도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아름답게 평생토록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불신자에게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죄를 신자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 불신자 이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겉모양으로 우리는 속사람의 변화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아니면 계속 그런 죄에 머물면서 그대로 만족하며 지내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달기 울자 통곡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잠시 죄에 빠진 신자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신자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참되고 진실한 회개는 중생자의 표지입니다. 중생자가 그런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면 그는 자신이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잠시 빠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의 승리가 있습니다. 죄가 잠시 승리의 계가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넘어져서 쓰러진 것 같은 신자는 결코 쓰러진 채로 그대로 머물러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황하는 사탄의 뺨을 다시 한번 타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어섭니다. 이런 일들이 신자에게서 크고 작은 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며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리를 요약합니다. 첫째로 중생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의 죄를 이겨나갑니다. 둘째로 중생자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다가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중생자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중생자는 결코 죄 가운데 멸망하여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자는 잠시 동안 패배의 쓴맛을 볼 수 있지만 멸망이 중생자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중생자는 하나님의 손길로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중생자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죄 가운데 승리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최상의 상태에서 믿음의 여정을 싸워나가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영적 싸움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지속적인 승리의 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대비하십시오. 잠시 틈이 보인다면 사탄은 지체 없이 뚫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용사답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십시오. 죄의 수렁에 빠진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두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화롭고 고요하며 지금 그대로 만족스럽습니까? 그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고 그냥 지금 그대로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당신은 죄의 수렁에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불신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죄인 줄을 아직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중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씻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녔지만 바로 이러한 죄사함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안주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두십시오. 이제 나오십시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당신을 씻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 피만이 가능합니다. 죄 없이 순결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죄 사함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으십시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시어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린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에 당신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은 신자입니까? 죄사함의 체험이 있고 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타가 인정한 바로 그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빠져있는 그 죄의 수렁 속에서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거역하고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당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조명받도록 엎드리십시오. 이 죄의 수렁이 당신을 지옥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사는 동안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함과 통탄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이 비참함과 더불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지막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죄의 수렁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실로 중생자라 할지라도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죄의 수렁에 이미 빠져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방심하고 또 교만하고 자만할 때 죄의 늪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의의 길, 선한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